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는 성도가 됩시다.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돌이키고 또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오늘 사실 어저께 아마 알기로는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 친구들이 MT를 갔어요. 1박 2일로. 어제 점심때 갔다가 오늘 점심때 왔는데 또 우리 서반석 목사님이 다 갔다 왔으니 금요 예배를 드려라 해가지고 예배를 애들이 거의 졸린 중에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 친구들을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를 받았으니 졸지 마세요. 다 졸릴 거야 아마. 어저께 아마 밤을 분명히 샜을 거고 아이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놀고 뭐 이야기하고 뭐 예배도 드렸겠지만 아마 늦게까지 뭐 이야기하면서 근데 뭐 졸아도 옆에서 그런가 보다 하세요. 어제 밤을 샜으니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밤을 샜는데 뭐 나만 나겠습니까? 어쨌든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기특하고 착하고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잘 지냈고요. 2023년이 시작된 지 2주가 다 되었는데 여러분 계획했던 일들을 지금 잘 진행하고 계신지, 진행하고 계시다면 눈빛으로 이렇게 한번 진행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이시는 거 보니까 잘 안 되고 있군요. 올 한 해는 여러분 믿음이 좀 성장하고 예배가 또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귀한 2023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다시 오늘 13절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조금 전 읽었지만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이 가정, 이 엘리의 집안이 아는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을 받았고 망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는 죄악이라는 것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했죠. 제사를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음행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엘리는 어떻게 하죠? 책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돌이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죄를 금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엘리 가문의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명백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 엘리 가문의 죄악 때문에 멸망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가문이 죄악을 저지른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 맞는데 여러분 죄악을 저질렀다고 해서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도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양상이 다르고 죄의 크기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언제나 나는 착하게 살고 심지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간은 어떤 죄가 있어요?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원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범죄 때문에? 아담의 범죄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빠졌고 모두가 죄를 가지고, 원죄라는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보세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됐대요?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존재고 소망이 없는 존재고 죄의 나락에 빠져 있는 모두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현 주소를 원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모두 죄인이라고 해서 모두를 다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 죄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의롭다 여기심을 우리가 받게 되었고 제사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입었으니 그 은혜를 입었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두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다 심판에 이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의롭다 여김을 칭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다 칭의,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는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자체는 의롭지 않습니다. 죄인이에요. 분명히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의롭지 않은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죄의 크기를 따지거나 죄의 어떤 무겁고 가벼운 이 경중을 따져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살인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그는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저질렀던 사람, 수많은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망하지 아니하였고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인했던 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 가능하다라는 말씀이. 자, 그렇다면 엘리 가문이 몰락하는 심판을 당했고 죄인들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그 죄를 알고도, 자신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를 알고도 어떻게 했죠? 그 죄를 의도적으로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알고도 그 죄를 그냥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죄를 매일매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엘리 집안이 멸망의 심판을 당했던 것은 그들의 죄를 알고도 회개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본문에서도 엘리 집안이 이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의 아는 죄악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로 저주를 자청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상당히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 길을 지속적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들을 지속적으로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죄를 알고도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징계를 당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는 그를 버렸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림을 받았어요.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음행을 저질렀죠. 그리고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저질렀지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듣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느 죄가 더, 경중을 따지면 어느 죄가 더 무겁습니까? 불순종한 죄, 말 안 들은 죄하고 사람을 음행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저지르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은 데다가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남편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을 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살인죄를 저지르고 음행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냐? 무엇입니까? 사울은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의 책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돌이켰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크기만 본다면, 오늘날의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죄의 경중을 따진다면 여러분, 누구의 죄가 더 큽니까? 다윗의 죄가 커요? 사울의 죄가 커요? 다윗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더 큰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죄보다 다윗의 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분명히 사울을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실예는 또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경우 역시 조금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에요. 동일한 죄를 지었습니다. 또 범죄한 이후에 자신들이 죄를 졌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깨달았다는 점에서도 공통된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간 반면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입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죄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진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럼 우리는 즉각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내어놓고 회개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꼭 얘기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오늘 죄 짓고 회개하면 되겠지. 그리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같은 죄를 오늘 졌는데 내일 또 짓고 또 회개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회개란 돌이키는 거예요. 그 자리로부터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자리로부터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짓고 또 용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알죠? 용서 끝? 이러고 또 저지른다.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의 자리에 혹시 머물러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리시고 그 회개에 놀라우신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오늘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의 가정에 뭘 쏟아붓고 계세요? 저주를 쏟아붓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 그러세요? 내가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맹세한다. 좋은 맹세를 해주시면 좋은데 어떤 맹세예요? 엘리의 집의 죄악은 너희가 재물을 드리거나 예물을 드리거나 어떠한 것을 해도 절대로 영원히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정짓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너희가 행할지라도 다시는 너희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 그 죄악을 용서치 않으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께 죄악인 것을 알고서도, 이것이 죄인 것을 알고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묵인했어요. 그것을 그냥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그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고 지속적으로 그 죄악들을 계속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물로도 너희가 어떠한 형태로 회개를 하든지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죄라도 다 같은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영이 속함을 얻을 수 없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죄는 뭐냐면 바로 알고 짓는 죄예요. 고범죄라 그러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걸 알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 죄를 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씻는, 용서해 주시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속죄기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죠.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의 기준에서는 가벼운 죄가 있고 무거운 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벼운 죄는 뭐예요? 그냥 용서해 줄 수 있고 법적으로는 뭐 집행유예를 받고 나서 풀려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살인죄 같은 거, 중범죄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중한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경중을 따져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뭐예요? 죄의 크기, 어떤 죄의 어떤 경중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고의성의 여부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의도적으로 저지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것을 알면서도 저지르는 죄악들.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를지라도 실수로 저지른 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저질렀던 죄악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죄일지라도 고의적으로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결단코 그것은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고범죄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질적인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죄, 내가 지금 시퍼렇게 눈을 이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뭐예요? 의도적으로 보세요. 그러고서 죄를 저질러 막 의도적으로.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이? 그냥 요걸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자비롭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불량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악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코로나에 우리가 갇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와 신앙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이참에 적극적으로 교회를 탈출하려는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봤어요. 성령을 경험했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했고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뭐예요? 그런 것을 맛보았는데 그러고 나서 타락한 자들, 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자, 그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왜요? 의도적으로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욕을 보이는 자들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타락하고 나서 이제는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런 자들은 결국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과 같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행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와 같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또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혹시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이라면, 잘못된 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 자리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입을 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결국은 그 죄의 자리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리고 언제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악을 쏟아놓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자, 사무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의 가정에 임하게 될 저주에 대해서 다 듣고 환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사무엘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야 대박 사건, 이런 대박 사건이 있나?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다 알리고 다니겠죠. 아싸, 막 이런 대박 사건이 있어. 이런 일이 터졌어. 엘리 가정 이런 일이 터졌고 이렇게 됐어. 막 얘기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디지 못하고 특보라고 이야기하면서 SNS가 있었다면 요즘 같은 시대라면 어떻게 해요? 들은 것을 다 까발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의 모습 어떻습니까?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에게는 기쁜 소식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엘리의 가족들이 다 밀려나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다. 기뻐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알고 있는 소식을 어떻게 해요?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 그냥 다시 자고 일어나서 그 문을 여는 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들을 그냥 조용히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모습을 사무엘은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의 가문이 멸망하게 되면 자신에게 차례가 올 것이고 자신에게 기회가 올 것이고 어떻게 보면 기쁨의 소식이고 즐거움의 소식이고 영광의 소식이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여전히 자신이 하던 대로
청소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고 자신에게 변함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든지 그냥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입이 근질근질거리는 소식을 들었다면 오히려 입을 닫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일이 터졌는데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책임져 주시라고 이 일들이 다 마무리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큰 사건을 알게 되어도 알리려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부풀리면서 신이 나서 막 외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내 생각을 드러내고 내 입을 벌려서 옳다고 주장해봐야 덕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하면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과 같이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때가 될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보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주어진 사역에 정말 열정과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